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지난주였습니다. 장마가 닥치니 이제 2024년도 절반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반년 동안에는 또 무슨 일들이 생길까요? 최근 대형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20여 명이 화재로 인해 사망했으며, 지난주 월요일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모여있던 자리를 자동차가 휩쓸고 지나간 후 텅 비어버리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인생 무상과 더불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고를 당한 모든 고인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기를 기도드리며, 또 다친 분들의 치유를 기도하며 남은 가족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에제키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부지의 아들이었으나 지금은 적국의 전쟁 포로로 잡혀온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에제키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인 BC 593년 30살이 되던 해에 하느님으로부터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제키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에제키엘을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은 먼저 그가 죄인이며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기운, 즉 성령을 불어넣어 에제키엘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씀을 거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항하는 역적의 무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낯가죽이 두꺼운 자들, 고집이 센 자들,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셨던지, 듣던 안 듣던 간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에제키엘을 예언자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사명은 에제키엘서 3장 17절, 18절에 잘 나타납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너는 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듣고 나 대신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너는 못되게 구는 자들은 죽는다는 나의 선언을 그대로 전하여 깨우쳐 주기만 하면 된다. 못되게 구는 자에게 그 그릇된 길을 떠나 살 길을 찾으라고 일러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로 죽겠지만 너도 내 앞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파수꾼은 성벽이나 망대에서 적의 침입을 사전에 경계하고 감시하는 보초를 말합니다. 파수꾼은 일종의 비상경보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이 의미가 확장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사명을 띤 예언자, 선지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가혹한 심판을 예언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선포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예언자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진 예언자들의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오늘 복음도 예언자를 터부시하는 맥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되었고 사람들은 기적 같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의구심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하혈병에 걸린 여인과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판단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들에게는 기적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는 시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도 다 알고 있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은 말도 안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사실들이나 인물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옹호한답시고 예수님을 단죄하는 이들의 신앙적 위선과 근원적 존재에 대한 열정적인 탐구심의 결핍을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대감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과 예수께서 걸어가셔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금이 환향은 고사하고 문전박대가 고향을 찾은 예언자들의 일관된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고향 사람들의 폐쇄적이고도 불신에 찬 태도는 예수님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당신으로 하여금 기적을 이루는 모든 행위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불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우리의 능력을 내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셨을 것이라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담긴 씁쓸하고 쓸쓸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적이라는 것도 하혈병에 걸린 여인이나 야이로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오늘 복음은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일말의 신앙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수에 등장하는 반항하는 역적의 무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낯가죽이 두꺼운 자들, 고집이 센 자들,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의 좋은 본보기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고향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깨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약하고 비천한 사람이며 시골 목수에 지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을 통해 기꺼이 당신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움, 즉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고린토후서는 이 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몸을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탄의 하수인처럼 자신을 괴롭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치유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치유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실패가 노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척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에 당신의 메신저인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를 약한 자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하나님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당신은 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기에 지금도 줄기차게 예언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제 자신이 약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끊긴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된다고 했던가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이 있은 후에야 부활이 있다.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죽어서 무덤에 묻힐 만큼 약한 자들 안에서야 비로소 주님은 활동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연약한 자가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